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했던 그 아이패드 코트 내용을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패드 코트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오늘 한 번 더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패드 코트.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면 깨어있게 되겠죠. 도둑이 언제쯤 올 줄 알면은 그때는 안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깨어있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뺏기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도둑이 오는 그 시점,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언제 올지 모른다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도둑놈이 언제 올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패드 코트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도둑놈이 언제 올지를. 그래서 아이패드 코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아이패드 코트를 딱 보시게 되면 확실히 얘가 어느 경점에 올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시고 준비할 수 있게, 빼앗기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 예수님이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의 32절에서 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이 도둑놈이 올 때, 그때쯤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가 뭔지,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저랑 함께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배우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도둑놈, 적그리스도가 언제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이 있었죠. 9.11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9.11 사건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다. 이게 이 흑암의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이런 새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11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9.11의 마지막 피날레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영상이 이 아이패드 코트예요. 9.11,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생겼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의도적으로 빌딩도 쌍둥이 빌딩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쌍둥이. 그거는 뭐 좀 이따 그 얘기 나오겠지만. 근데 이 9월 11일 날 부시가 그 시간에 어디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 있어, 학교. 초등학교에 갔는데 이 장면이죠. 초등학교에 가갖고 부시가 이 소식을 듣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 초등학교에 간 거죠.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 선생님이 있고 부시가 옆에 앉아있고 그 뒤에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그런데 아이패드 코트의 장면, 첫 장면이 이 모습이랑 너무 닮아있죠. 자, 이 부시 대통령, 선생님, 이 아이들. 이 그림, 부시 있죠? 아이패드 코트에. 부시 있고 저 옆에 선생님 있죠? 같은 그림이죠? 같은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머리 스타일이나 몸 체구나 옷 입은 스타일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 계획했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죠. 아이패드 코트에 보니까 또 이 쌍둥이 빌딩, 그렇죠? 똑같이 생긴 게 무너지는 그림이, 예,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건 닮아 있죠. 그래서 쌍둥이 빌딩 여기를 갖다가 공격한 이유는 이 2001년도에 이 9.11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9.11 사건이 똑같다, 닮았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쌍둥이 빌딩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패 고투를 처음 시작하는 이 영상을 보면은 뭘로 시작해요? 개가 시작되죠, 개가. 개가 이렇게 뭐라고 짓죠? 우프, 얼간이들이라고 하면서 이 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개를 갖다가 처음 등장을 시켰을까? 올해가 2018년도 황금 개띠죠. 그리고 여기 염수를 보니까 이마에 뭐라고 바코드가 있는데 숫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666이죠. 666을 갖다 더하니까 18이 되죠. 올해가 18년도죠. 또 18을 더하니까 9지요. 9예요. 그 다음에 올해가 2018년도죠. 2018을 다 더하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8은 뭐예요? 11이죠. 그래서 9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911의 해예요. 그리고 아이패 고투가 원이 없어요. 아이패 고투는 그냥 요 영상 딱 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패 고투지요. 마치 두 번째 영상인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911이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1년도에 일어났던 9.11 사건이 아이패 고투 1이고 2가 바로 이 아이패 고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 고투 2는 9.11-2는 2018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2018년도는 굉장히 독특한 해예요. 독특한 해예요. 자, 띠가 몇 개 있어요? 12개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뭐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배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개띠가 몇 번째예요? 개띠가 11번째예요. 개띠가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도 이 개띠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18년도가 굉장히 독특한 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개를 갖다가 처음에 등장을 시킨 거고. 그래서 개띠해인 2018년도에 두 번째 9.11을 갖다가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패 고투가. 2018년도는 9.11의 해다. 9.11,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는, 들어가는 해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의도적으로 2012년도에 이걸 출시를 한 거예요. 왜? 6년 뒤인 2018년도에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또 거기에서 보여주려고. 6이라는 숫자가 또 걸려있죠. 6이라는 숫자, 의도적으로 6년 전에 이걸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참 치밀해요. 얘네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보면은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계획해놨죠. 보면은, 자, 이 부시가 막 춤을 추죠. 똑똑같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 바포맷의 별을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바포맷의 이 별이 딱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이 상어와 이 지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딱 거기서 딱 멈춰주는 거죠. 그러면 상어는 뭐고 지도는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상어는 허리케인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사건,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쪽 불은 어디를 가리켜요? 미국 지도를 가리키고 있죠. 미국 지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군데 핀이 꽂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2017년도에 4번의 허리케인이 8월부터 9월까지 아주 강한 것들만, 작은 거 빼고 아주 역대급들 4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을 강타하죠. 아이패 고투는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걸 갖다 의도적으로 이 바포맷의 두 뿔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8월달, 9월달에 4번에 걸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이 재앙들을 만들어낸 거죠. 뭐 아직까지 이 재앙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거, 요즘에 일어나는 거의 큰 것들은 다 얘네들이 만들어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얘네들이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이 단어가 이 이르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이패 고투 그 안에 있는 영상 속에 있는 사진인데, 이 얼마죠? 이르마, 얼마. 이 얼마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합이 다음에 얼마가 왔죠. 합이 다음에 얼마가 왔는데 그 얼마가 이르마예요. IRMA. 그 글씨가 이 아이패 고투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거기다 그 이르마를 기록해 놓은 거죠.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를,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이르마라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이 이걸 계획한 거 맞죠? 요 네 번의 이 허리케인을. 그래서 이 상어는 뭐예요? 허리케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허리케인을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과 쓰나미. 네, 쓰나미와 허리케인 좀 이따 또 나와요. 이제 이거는 그냥 작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큰 애가 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애가. 그게 얘예요. 그게 얘예요. 여기에서 상어가 보이시나요? 상어가 보이시나요? 상어가 한 4마리, 5마리 정도 보이실 거예요. 상어가 보이시죠? 상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상어가 안 보이세요? 지느러미 보여요? 여기 상어 지느러미? 예, 이건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상어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근데 저 상어가 뭐 같이 보이세요? 그냥 상어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파도처럼 보이세요? 파도예요, 저게. 저게 파도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어 모양의 저 쓰나미, 저 파도가 얼마나 높냐면 이 건물이 아마 100층이 넘을 거예요. 이 빌딩이. 제2의 그 9.11 빌딩 넘어지는 저 빌딩이. 그런데 거의 저 높이죠. 높이가. 이 파도의 높이가 저렇게 높은 게 온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 여태까지 없었던 그 쓰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상어가, 이 상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쓰나미, 파도, 닮았죠. 아주 만들기도 아주 잘 만들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아마 뉴욕에 제일 먼저 올 거예요, 뉴욕에.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 이 중간쯤에 보면은 뉴욕이 완전히 잠겨버리죠? 완전히 잠겨버려요. 곧 뉴욕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 영상이 이 아이패드 코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임라인과 이 아이패드 코트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걸로 시작을 해요. 뭐 1월 성신은 해달별들이죠. 해달별들의 징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해달별들의 표적이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성신의 표적이 있었나요? 표적이 있었죠. 그 표적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해달별들 표적을 보고 9월 23일을 기다렸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징조, 그 표적을 끝나는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작인 거예요.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마지막 때에 징조 있었죠. 징조는 지나갔어요. 9월 23일 날 그 표적은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스타트는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의 파도, 성난 소리, 울부짖는 소리, 쓰나미죠.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나미가 이거하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상어 쓰나미, 이 빌딩의 반보다 더 큰 쓰나미가 온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쓰나미,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건 우리가 그때 어마하고 하비하고 이 마리아 호세를 갖다가 이걸로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 그거는 게임 안 되는 게 오는 거예요. 그게 곧 와요, 곧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월 성신의 징조예요. 9월 23일날 지나갔죠. 그 다음엔 앞으로 올 이 쓰나미예요. 이 쓰나미 아직 안 왔어요. 두 번째는 이 쓰나미예요. 왜냐하면 하비와 얼마가 만약에 이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 하비와 얼마는 그 표적 전에 왔기 때문에 9월 23일 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맞게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월 23일 그 표적 다음에 이 완전히 큰 쓰나미, 빅 쓰나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울부짖는 소리, 이거는 말도 못하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쓰나미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란한 중에 공갈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바다의 파도 소리 들으니까 혼란한 중에 곤란하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혼란한 중에 공고하다는 얘기는 이제 신세계 질서가 시작이 돼서, 신세계 질서 자체가 뭐예요? 혼란한 중에 질서를 세우는 게 신세계 질서의 모토란 말이에요.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면 이제 신세계 질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7년 한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공고해진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혼란한 중에 공고하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쓰나미가 오게 되죠.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세계 질서로 이제 초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3차 대전, 쓰나미, 이 정도 쓰나미가 올라면 지진이 9.0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먼저 있고 이 쓰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걸 갖다 생각하면서 기절한대요.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시대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뺏기지 않으려면. 자, 세 번째가 혼란한 중에 공고.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거를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거를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란한 중에 공고하다는 거. 그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셔야 된다고요. 심각해요, 진짜 이거. 이 혼란한 중에 공고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겪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될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이게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 이 쓰나미, 지진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기절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 가지. 첫 번째, 일월성식의 표적. 이거 지나갔어요. 근데 이 엄청난 이 쓰나미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곧 온단 말이에요. 이 쓰나미가 오면은 이제 신세계 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한 중에 공고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별들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때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택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모으시죠. 사방에서.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중재림이 환란 어느 정도 여태까지 없었던 그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이래요. 첫 번째는 큰 표적이에요. 있었죠. 이건 성취됐어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큰 표적은. 두 번째가 큰 쓰나미예요. 이거 여태까지 못 봤던. 그래서 이 뉴욕을 완전히 덮치는 일이 일어날 거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게 집채만한 집보다 더 크네. 빌딩보다 더 크네. 이게 이 모양이잖아요. 상어 모양하고 닮았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상어를 갖다 거기서 딱 보여준 거예요. 거기 작게 이렇게 나왔지만 얘네들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뭔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 플러스 공고죠.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신세계 질서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단두대에
처형을 하겠죠. 그런 혼란한 중에 공고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세계 질서에 거부하는 자들은요, 법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즉각 처형이에요. 그런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계엄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 조항이 다 이제 적용이 다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얘네들이 그걸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 혼란한 중에, 그러니까 이 재앙도 오는 데다가 신세계 질서까지 막 들어오면서 공고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를 지금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 혼란하고 공고한 때, 이 엄청난 이 재앙, 이 환란 때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빼앗기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세계 질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해달별들이 정말로 떨어지는, 이걸 떨어질 때, 해달별들이 떨어질 때 예수님 오시고 휴가 되겠죠. 하늘나라 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 1월 성신의 표적, 큰 쓰나미, 혼란과 공고한 이 신세계 질서의 시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휴거 신부로 준비된 자들만 올라가겠죠.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부르셔서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휴거 신부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엄청난 쓰나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불씨가 고개를 돌리면서 이 상어를 가려버리죠. 이거는 작년 8월 9월 달에 있었던 그 허리케인 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뿔이 2개 있는데 뿔 하나는 가려지고, 이거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뿔 하나가 또 성취가 된다는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이 몇 군데 나요? 한 군데, 2군데 나죠. 이 집 양쪽으로. 양쪽 2군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있고 나서, 4개의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서 10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근데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산불은 역대급이죠. 여태까지 없었던 산불이에요. 그리고 이 산불이 너무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죠. 레이저로다가 이게 레이저로 태우는 그런 모습들도 촬영이 되어 있고, 뭐 레이저 같은 게 계속 타는 모습도 촬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은 홀랑 탔는데 나무들은 그대로예요. 뭐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죠. 영어로 캘리포니아 산불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사람이 조작한 산불이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2017년도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엄청나게 큰. 12월 달에 해봐야 얼마 전이에요. 아직까지 이 산불이 수습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불탔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죠. 네. 우리 서울에 한 3배 이상이 튀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이런 화면으로 바뀌죠. 그래서 뿔이 아직까지 여전히 2개가 딱 비춰지면서 이 상어, 허리케인이죠. 상어, 이 허리케인이 재앙과 이 산불 재앙, 이 2개가 지나간다고, 이게 있을 거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얘네가 자신이 있으면 딱 이런 걸 만들어서 딱 보여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 성취가 됐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은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이신가요? 아까 전에 그 5번째 그 일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뭐 하래요? 천국이 가까운 줄 알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현실로 이제 천국이 우리 앞에 오기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이런 곤란이 오고,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공고한 때가 오니까 막 벌벌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저 구석에 숨어 있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네가 더 깨어서 준비해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란 얘기죠.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하늘 가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쉽냐면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은 되게 쉬워요. 근데 자기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천국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누가 요만큼 얘기를 해도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막 못 견디겠어. 막 불이 나, 막 목에 막 이게 막 올라와. 이건 자아가 안 죽은 거죠.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결하시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끝까지 그거 잡고 붙잡거든요. 얘는 끝까지 그거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왜? 마귀도 합법적인 애예요. 마귀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요. 쟤는 아직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내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예수님도 할 말이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자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아 해결 왜 안 하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 살리시려고 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도덕해야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이 9.11, 제 두 번째 9.11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수비학적으로. 이 제이슨 알렌이라는 가수인데 10월 1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나게 큰 콘서트를 열었죠. 그런데 라스베가스 그 호텔 32층에서 어떤 사람이 이 기관다 총으로 무자비하게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쏴갖고 4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고 50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게 여기 뭐냐면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이 가수 이 팔뚝에 문신이 있어요. 문신이 아주 큰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문신에 보면은 여기 이 총탄 구멍이죠. 총탄 구멍이면서 태양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 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 J 카드와 A 카드가 있어요. J는 10이에요. A는 1이죠. 10월 1일이에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 이 총격 사건이 언제 났다고요? 10월 1일 날 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있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카드. 이거는 1995년에 만들어졌던 카드에 이 라스베가스 카드인데 거기에 카드 주장이 나오죠. 그런데 J와 A 카드가 이 문신에 있는 J 모양으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계획된 거죠? 의도된 거죠?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이 작년 10월 1일 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관다 총을 쏜 거예요. 어떤 그 누군가가 사주받아서 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흑암의 세력들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철저하게 계획하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취를 해요. 9.11이 그랬고, 이 2017년도에 있던 이 허리케인 4개, 그 다음에 산불 2개, 그 다음에 이 라스베가스 이 10월 1일 날 있었던. 근데 참 재밌는 게 10월 1일, 더하면은 몇이에요? 11이죠. 그것도 11이에요. 9.11.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들도. 같은, 여기 배후에 있는 애들이 흑암의 세력들 일루미나티니까 다 연결돼서 알고 있겠죠. 이제 얘네들끼리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죠. 2017년도에. 아주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 트럼프의 선언이죠. 트럼프가 2017년도 12월 5일 날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한 사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2017년도 12월 5일 날 트럼프가 선언을 했는데 이때로부터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다가 드디어 거의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공식적으로 유엔한테 인정받은 그 해가 정확하게 70년 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70년 전에 나라를 찾았는데 70년 후에 이스라엘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성경에 성취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이 있고 나서 한국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유엔에서 투표를 했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근데 반대가 118개. 압도적이죠.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 트럼프를 지지하던 나라들도 반대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찬성이 9개 나라.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들. 생전 처음 듣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주 조그만 나라들. 그 다음에 35개 나라가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왜 이 선언이 중요하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12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1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말씀이 똑같죠? 이 말씀하고 지금 트럼프의 선언이 있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반대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하고 스가랴 12장 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때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이 돌을 들어버렸죠, 지금. 이 무거운 돌을 드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했단 말이에요. 찬성했단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지금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이거 치려고 예루살렘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선언이 역사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지금 이때 했냐 이거예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1월 성신의 표적, 해달별들의 표적은 이미 9월 23일 날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 이 말씀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보라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선언한 이 선언을 보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보이나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보이나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죠. 이 트럼프 이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때 이게 이제 성취가 되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는 카운터가 됐다고 봐도 돼요. 이 사건을 이 시작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천국이 가까운 온 줄 알라. 다시 한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이신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보셨죠? 모든 나무들 보셨죠? 무화과 나무를 모든 나무들이 에워싸는 걸 지금 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었죠? 4개 허리케인이 있었죠? 2개의 큰 산불이 있었죠? 불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라스베가스 10월 1일 날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트럼프의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 엄청난 사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2018년도가 딱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패코트에서 2018년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갖다가 쭉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아이패코트가. 그러니 이 영상이 짧지만 이 영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 부시가 딱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두 가지 사건, 이 상어와 이 불나는 이 허리케인과 불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이 지나야 하는 사람의 모습, 7번째 사람에서 시간이 멈춰지고 12시에 딱 멈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7년에서 8년을 넘어가는, 7에서 8로 넘어가는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 보면은 세계 3차 대전을 상징하는 저 그림이 있고 탱크가 이 또 세계 3차 대전을 상징하는 탱크.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아시아에서 일어난다고 그 안에 또 중국 쪽으로 넣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재밌는 게 중요한 거는 다 2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씨 우리가 이 왼쪽부터 읽는다고 했어요. NW to love. 네. 신세계 질서를 사랑한다. 이제 신세계 질서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럼 신세계 질서의 그 시대가 열리면 이제 단두대 사건. 그러니까 여기 이 신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단두대예요. 단두대 아니면 그 폐막 캠프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시험이 한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품이 먼저 준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이유는 준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거는 확실히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동을 해야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시작된대 이게? 겨울에 시작된다는 거죠. 눈. 이것도 666이죠. 눈 자체가 666이에요. 그런데 불씨가 손가락으로 쭉 지키면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뭐예요? 사탄을 사랑한다. 나는 사탄을 사랑합니다잖아요. F는 이꼬로 F. 666이죠, 저것도. 666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666 시대가 오면은 이 용이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갖다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바포맷, 이 염소의 노예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또 한 번 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 앨리스가 사과를 놓치니까 오바마 앞으로 사과가 굴러가면서 7자와 C자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사과가 딱 쪼개지죠. 근데 그 사과가 딱 쪼개지면서 무슨 숫자가 생겨요? 8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7년이 지나고 C를 상징하는 오바마도 지나서 사과가 딱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자가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꽃을 피죠. 연꽃을 피죠.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또 한 번 보여주죠. 이 학교를 먼 데서 클로즈업 하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글씨들을 통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림 보면은 이 창문이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면서 글씨가 위로 넘어가면서 18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18.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왜 18이라고 써놨을까? 17년에서 18년으로 지금 이제 연도수가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23. 23에 클로즈업 되어 있죠. 불 켜져 있잖아요. 2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1월 달이죠. 왜? 제가 첫 번째 칸에 18이라는 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또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 시기가 딱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얘네가 이걸 딱 만들어서 내보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다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다니엘 맨 끝부분에 12장 10절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때요? 요즘에 다 지금 WCC에 다 넘어갔죠. 다 이 흑암의 세력한테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들한테 뭐 이렇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유튜브와 인터넷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대.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깨달을 수가 없죠. 계속 그냥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바마가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학교 창문에 글씨들이 보이죠. 근데 그 글씨들이 아주 또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들을 주죠. 이 두 개의 글씨가 있죠. 두 개의 글씨가 있는데 하나에는 J예요. 누가 봐도 J예요. 이건. 누가 봐도 J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푸시죠. 푸시. 푸시는 이 헬라어 23번째 글씨예요. 왜 저기다가 헬라어 23번째 글씨를 집어넣느냐? 얘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니얼이 23일이죠. 1월 23일. 왜 1월이냐? 눈보라 치고 있죠. 겨울이니까 1월이죠. 제니얼이죠. 그리고 이 23번째 이 푸시 단어를 넣은 거는 23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23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또 다른 이 화면, 좀 더 멀어지면서 학교 전체가 크롭 되죠. 학교가 몇 칸으로 돼 있어요? 12칸으로 돼 있죠. 2층인데 12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2층은 17년도와 18년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12칸은 1년, 12달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글씨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첫 번째 칸에 새겨져 있죠. 18이라는 글씨가.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에 시작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번개가 있는데 이 제2에서 번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에서 번개가 나오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시작한다는 그 날짜를 못 박아주는 거죠. 왜? 이거 갖고는 제2하고 이 푸시 갖고는 1월 23일 뭐 이게 조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번개 제2의 번개 있고 23일에 번개가 딱 두 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서 번개는 심판, 재앙, 또 사탄도 상징적으로 보여줘.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시작하는 때 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1월 23일이 참 재밌는 날짜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예요? 6이죠. 6이 무슨 숫자죠? 짐승의 숫자잖아요. 이것도 1월 23일을 또 의도적으로 이날 정한 거예요. 1월 23일도. 제가 이날, 1월 23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 계획들을 만든 이 영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판단하시고, 각자 준비하시고, 깨어나시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이 신부로 단장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준비해갖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작년 9월 23일 2017년도 9월 23일 그 하늘에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이제 출발 시작인데 그때부터 1월 23일까지 정확하게 4개월이 걸려요. 정확하게 넉 달이에요. 넉 달. 근데 이 넉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개월이 정확하게 걸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지금 표적이 나타나고 나서 넉 달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추수하듯이 지금 표적이 나타나고 나서 넉 달이 지난 시점이 1월 23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넉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로 흔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뽑혀 나가지 않고 꿋꿋이 거기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시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두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딱 정확하게 9월 23일부터 딱 4개월이냔 말이에요. 1월 23일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넉 달이 지났는데 이제 뭐 농사 짓는 게 이제 넉 달 후에 열매를 맺잖아요. 맨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농사도 그렇게 마지막에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이패코트, 이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희한하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추수의 일꾼으로서 추수하는데 우리 모든 걸 갖다가 걸어야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계세요. 왜 키를 들고 계세요? 흔들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어 보세요. 알곡 아닌 쭉정이는 날아가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고 알곡 흔들었는데 믿음이 단단해요. 금과 보석으로 집을 졌어요. 반석 위에. 이들만 하나님께서 모아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시간은 있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알곡이 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가까이에 와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